오늘은 빌라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한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또는 요한복음에서 조금씩 다른 각도로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빌라도가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 빌라도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이 생겨요. 측은지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다른 마태나 마가 요한보다도 더 특히 누가복음에는 빌라도를 왠지 변호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만큼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행위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을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도를 3번씩이나 합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빌라도가 자기에게로 온 예수님의 그 고소 내용들을 보니까 죄를 찾을 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잘 됐다 해서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그 당시에 헤롯 왕에게, 그 당시 헤롯 왕도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헤롯 왕에게로 넘긴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리들이 자꾸 죄 있다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러면 그 관리 지역에 해당되는 헤롯에게로 데려가라 해서 이제 보냈는데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보니까 죄는 없어요. 다만 자기가 평소에 궁금했던 이적을 잘 행한다고 하니까 그거나 좀 볼까 했는데 묵묵부답이시니까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낸 거잖아요. 빌라도가 다시 온 예수님을 놓고 어떻게 되는가 고민하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죄 없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반항을 하고 항변을 하고 큰 소리를 치니까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어느 정도 너희들의 그 분노를 삭일 수 있을 만큼 좀 때려서 그렇게 놓아주겠다. 죽일 만한 죄는 없고 너희들이 그렇게 분노하니까 어느 정도 때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놓아주겠노라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그렇게 하기를 3번을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니까 맨 처음 헤롯에게로 보낼 때 죄 없음을 말했던 것을 포함하면 최소한 빌라도는 4번을 백성들에게 예수의 죄 없음에 대하여 선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일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의 죽으심의 책임을 빌라도에게로 지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최종적으로 누가 판결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이 최종 판결을 통해서 오늘날 그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의 이렇게 그 죄에 대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는 이 양심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잘못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노력을 했죠.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소리가 그의 양심의 소리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꾸 놓아주려고 했을까요?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소리에서는 죄 없음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결국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자기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더 이상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소리에 자신의 양심을 묻어버린 거죠.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많은 소리가 있어요. 기독교를 향한 소리가 있고 예수에 대한 소리가 있습니다. 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한 끊임없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리들이 너무나 커지면 나의 신앙의 양심이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삼고자 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의 길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가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내 양심의 소리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주변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을 때 그 소리들에 견고하게 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실수한 또 하나의 큰 중요한 것은 진실이 있는데 이렇게 그 양심의 소리 앞에 드러나고 있는 그 진실이 사람들의 소리에 의하여서 묻혀지게 되고 덮어지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잘못한 결정적인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진실을 덮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빌라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유익에 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에 그 진실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하여 내가 끝까지 변호하고 끝까지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나에게 오는 실제적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산이 빌라도에게 있었다면 아마 물러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는
그래, 이 한 사람을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죄 없다라고 내가 끝까지 만약에 판결을 내려준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의 어느 한 랍비가 뭐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이고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을 사형에 언도하지 않고 백성들의 그 민심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면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빌라도가 민심이 일어나려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는 그가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다시 말하면 무리들에게 만족을 줌으로써 그들로 인하여 내 자리, 이 권력의 자리가 안전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이것과 맞바꾸는 거예요. 진실은 분명히 있지만 그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나의 유익을 따져보았을 때 예수는 죽는 편이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최종적 판단이 선 거죠. 그것이 그들의 뜻대로 하게 내어주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계산 속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는 현실적 유익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나의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 계산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하지 못함으로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쪽인 줄 알겠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가 더 커 보이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진리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다.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님이 저한테 가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일을 제 나름대로는 뭘 잘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별것 아닌 잘한 것이 아닌 그런데 내 딴에는 아주 잘한 거라고 막 이렇게 여겼던 그럴 때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헛똑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헛똑똑이다. 헛똑똑이. 똑똑한 것 같은데 헛되다. 빌라도가 지금 이 헛똑똑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유익이나 자기의 권력의 안정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놓고 그분에게서부터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박차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결정을 내림으로써 온 인류 앞에 영원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 불려지게 되어지는 헛똑똑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예수를 믿어 이러한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똑똑한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똑똑함이란
영생을 취하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빌라도가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명절 때가 되면은 살인자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사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사면 대상으로 놓고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오히려 이 백성들이 그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결론이 나죠. 그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는 민심을 어지럽힌, 그러니까 밀란죄가 있는 사람이고 반역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반역죄로 고발한 예수는 죽이라 하고 반역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은 살리라 하는 이러한 모순덩어리인 백성들. 그런데요, 그 바라바가 내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어야 할 그 바라바 대신에 무죄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라바가 석방이 되고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죽어야 한 내가 예수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자유인이 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예수가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렇게 값없이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내가 얼마만큼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빌라도의 잘못과 같은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는 타협하는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를 내어주면 계속해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여,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진실 앞에 고개를 들고 선포하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바라와 같은 내 인생을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해